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 신약성경 75쪽.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7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들이 서로 언언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다 함께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은 주로 알고 찾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월달 장로님 찬양할 때도 말했지만 부활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이제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있는 이야기 중 하나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또한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박해가 있고 어려움도 있고 유혹이 있고 여러 가지 질병도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의 표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힘드셨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시면서도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셨고 들어가셔서 이제 몇 가지 사건들을 한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오죠. 그들이 나와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떤 이제 앞에 사건들을 제가 뒤에 얘기해 줄 건데 그 어떤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래서 그들의 질문은 이제 예수님의 권위에 관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데 그 일에 대한 권위가 어디서 나왔느냐? 네가 누구에게 그러한 권위를 받았느냐?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물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직접적인 이제 이유는 예수님의 전체 사역에 대해서도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의문을 가졌지만 또 불만을 가졌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 질문을 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이 앞에 있었던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후에 이튿날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뭐 하셨냐면 그곳에 성전 뜰 가운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6월절이기 때문에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재물을 이제 직접 끌고 오다가는 흠없는 재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가족이 힘들어서 그곳에서 돈을 받고 돈으로서 이제 그 재물들을 사는 그러한 이제 장소가 펼쳐진 것입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죠.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둘러엎으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장사를 못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그런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지만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고난을 지금 남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 뜰을 장터로 만들고 상인들의 물건을 파고 살 때에 이 상납금들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챙겼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사업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의 사업터입니다. 이러한 이제 행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강하게 꾸짖었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위를 지금 남용해서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성전에서 이러한 일을 벌어있지 않습니까? 이 성전은 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중심, 예루살렘 중에서도 더 중심이 성전 아닙니까? 이곳에서 한바탕 큰 소동이 여러분 벌어졌습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유대 지도자들도 성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 와가지고 막 이 의자 다 뒤엎어버리고 막 물건 던져버리고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그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도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기도 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이제 뭐 자신의 영역이 아니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성전은 어디입니까? 자신들의 가장 핵심되는 그 영역인 거죠. 자신의 구역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마치 적군의 장수가 자기의 본진에 쳐들어와가지고 막 공격하고 해집어놓고 나간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적잖은 충격을 받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한 것입니까? 왜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한 것입니까? 당신이 이 제사장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당신이 권위를 가졌다면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이 성전에서 장사를 펼친 것도 자신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무언가 이 종교 지도자로서 성전에서 뭔 일을 하려면 또 이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뭔가 일을 하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에게 권위를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그러한 일을 한 것이 없죠. 이 권위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자신들의 권위를 예수님에게 준 적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허락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를 따지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도리어 질문을 하시죠. 그 질문의 내용이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들은 예수님께서 올바른 대답을 해도 제대로 들을 생각이 없는 자들이죠. 이 이후에도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뭔가 책을 잡으려고 흠집을 잡으려고 이제 질문을 한 것이지 예수님으로부터 올바른 대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대답을 하더라도 이들은 어쩌면 꼬투리를 잡을 생각일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내세웠지만 예수님을 죽일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들에게 이 질문을 통하여서 그들 스스로 얼마나 완악한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신 것이죠. 예수님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에 관한 그러한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의 물세례를 베풀었죠. 그리고 그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세례를 통하여서 세례를 받는 자들은 회개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를 베푼
베푸는 그 자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용서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죠. 세례 요한을 보낸 분이 그 세례를 행할 때에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이 세례 요한에게 주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오는 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가 있는 것이죠. 이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맞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인기에 의해서 세워진 자인가?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인 것 같으니까 그러한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그러한 권위를 주었느냐, 이러한 질문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쉽게 답을 하지 못하고 의논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어느 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31절과 32절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두 가지 대답 중에서 어느 것도 하나 선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들이 세례 요한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믿었다라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믿지 않았고 도리어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답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부터입니다. 그들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입니다. 그런데 그 답도 예수님께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으로부터라고 대답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참 선지자인데 어떻게 당신들은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합니까? 자신들을 향한 여론이 좋지 않게 될까봐 그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해서 사람으로부터라는 답도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대답했다면 그들의 대답이 틀렸을지언정 자기 신념에 대해서는 그들은 정직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정직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념에 대해서도 지금 정직하지 못한 채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대답하죠.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신념도 아닙니다. 뭡니까? 오직 여론입니다. 사람들의 평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답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여론을 따라갈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대로 된 답, 진리를 알려준다 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진리가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신념도 아니고 사람들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평가할까? 자신들을 싫어하지 않을까?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그것이 두려워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를 책망하시면서 어떻게 책망하시냐면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책망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들의 외식하는 자들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외식을 왜 합니까? 사람들의 반응이죠. 여론이고 평판이고 인기입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의 이유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념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참신이 아니라 사람이 신이 되었고 사람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잘못인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여러분 그들이 말씀보다 진리보다 자신의 신념보다 사람들의 반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아마 그렇게 해야지만 그들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세상 돌아가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념입니까? 우리가 정치를 보더라도 정치에 대한 신념입니까? 많은 국민들이 정치 합리를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념을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신념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막 바뀌는 걸 볼 때 우리가 때로는 이제 환멸을 느끼기도 합니다. 유대 종교주의자들 비슷한 거죠.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좋은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주의자들도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의 평판을 쫓아갈 때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더 오래 앉아 있을 수 있겠죠. 진리가 아니라 여론이, 평판이 그들의 선택에,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진리입니까? 사람들의 평판이 그들에게 진리가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진리입니까?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그 길만 걸어가는 것이죠. 정말로 그 진리를 따라서만 걸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비록 고난의 길이고 죽음을 앞두고 있고 또 죽음을 앞두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가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내 삶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에, 평판에 내 삶의 기준이 내가 이렇게 살았다가 이렇게 살았다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가 혹시나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신념 또한 지키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 신념을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그 신념을 지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것을 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막 해치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 어쩌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대한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자의 삶이 이 땅에서의 신자의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우리가 왜 진리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길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 길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 해도 걸어갈 수 있죠. 왜? 이 길만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길만이 안전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야, 그 길이 아니야. 그 길 험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하신 대로 어떤 목적지를 갈 때 길이 울퉁불퉁하고 험난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이 목적지로 간다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아무리 넓고 아무리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중간에 공사가 막혀서 낭떠러지로 가는 길이라면 여러분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 길이 정말로 목적지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안다라면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의 평판, 여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하는 여러 가지 조롱들 이런 것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사람들의 평판을 의존한다면 내 주위의 사람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의 권위보다 누가 더 높은 것입니까? 사람들의 평판이, 사람들의 위협이, 사람들의 조롱이, 그들의 유혹이 더 권위가 높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죠. 이미 감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 쉽지 않습니다. 험난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진리의 길임을 믿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진리인 예수님, 우리는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진리인 예수님께 나아오고 따르는 자임을, 제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를 따라가는 사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평판을 따르지 않을 때 내가 그들처럼 아니면 그들과 소외해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 그러한 것들이 때로는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자유를 주는 것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유임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 가을 때에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직접적인 대답을 좀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12장에 넘어가서 한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해주시죠.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서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자신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지 설명해 주시죠. 비유의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매우 잘 만들었죠. 안전하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또 농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농부에게 세를 주고 이 사람은 다른 나라 타국으로 갑니다. 세를 주었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세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를 주지 않고 세를 받으러 온 이 종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돌려보내죠. 그 주인은 계속해서 또 이 종을 보냅니다. 계속해서 보내는데 여전히 폭력을 행사하고 조롱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죠.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죠. 이 아들은 나와 똑같기 때문에 내가 간 것처럼 존중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보냅니다. 그런데 포도원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들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으면 이것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렸죠. 결론은 무엇입니까? 포도원 주인이 와서 아들을 죽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산악생활에서 보면 여러분,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일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일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 농부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특별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더 해당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를 받기 위해서 이 종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이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여러분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가장 유명한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가장 유명한 선지자, 기억나는 선지자 중에서 엘리야죠. 엘리야입니다. 엄청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엘리야입니다. 근데 그 엘리야의 삶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고 놀라운 일을 했는데도 그렇게 지내는 것이 선지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들의 모습과 이 포도원 농부들이 종들에게 행한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낸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죽였던 이들이 이제 예수님도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아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아들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포도원의 주인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비유로 이야기하겠지만 이 비슷한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가 여러분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언제 있을까요?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내용이 이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아름답게, 매우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매우 좋은 것과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셨고 마지막에 그곳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을 두셨습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는 세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범죄하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버립니다. 이 사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입니다. 따먹으면서 이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 생각인 거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모든 죄의 본질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나의 인생에,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삶의 주인, 내가 내 삶의 주인에서,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장소가 바뀌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진정한 천국은 내가 내 삶의 주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와서 농부를 진멸하죠. 진멸당한 이유는 포도원 주인이 아님에도 이 포도원 주인이 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마찬가지죠.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그냥 이 포도원 농부가 가지고 있는 권위처럼 주인 밑에 있는 권위입니다. 참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고 하늘로부터 보내받은 자가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그 권위를 가지고 온 자들에게 순종해야 되고 그들에게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아야 되는데 도리어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죽이고 폭력을 행하는 것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지고 내가 내 원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행한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폭력을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그 포도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참 주인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은 죄인인 거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행한 잘못된 도덕적 일들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는데 그 가운데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이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십시오.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부터 받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있죠. 근데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무엇을 올려드립니까? 우리의 전부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한 주가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전보다 더 많은 영역들이 부분들이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서 내 권위를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의 진정한 은혜는 그것입니다. 그냥 삶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죽어지고 주님께서 다스리는 것, 그것이 예배의 참된 은혜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참된 권위자를 보면 우리가 엎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만들었다면 그것을 내 것입니다. 내가 뭔가 만들었다면 내가 주인이죠. 하지만 세상은 내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 자신도 내가 만든 것입니까? 스스로 생기신 분 있습니까? 오늘 갑자기 저는 스스로 생겼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제가 좀 면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든지 미치광이든지 하물며 생물학적으로도 여러분 스스로 생길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스스로 생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뭡니까? 내 자신도 우리는 세상에 어떤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서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 개인이 중요하더라도 그 개인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스스로 생겼다라면 스스로 나의 인생은 나의 모든 것은 나의 것입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포도 농부들이 그들이 그 어떤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어서 가지게 된 것,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불러왔기 때문에 그 포도원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스스로 노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삶의 터전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진 것이지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시대는 이러한 진리를 싫어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종교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싫어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죠. 누가 나의 인생에 대해서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부모조차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가 여러분 지금 시대입니다. 나의 자유가 억압되는 것 같고 내 선택이 제한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이 더 불행하고
더 안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지금 시끌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여길 때는 세상에 다스리는 자가, 압제자가 다스릴 때 그렇습니다. 압제자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 역사 가운데서 진정한 왕, 선한 왕, 그러한 사람이 다스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우리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선거 있지만 우리가 선거를 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선거하지 않습니까? 내가 뽑는 사람, 이 사람이 당선되면 이 세상에 조금 더 우리가 고난을 위임하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생각하면서 선거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보다 더 나은 왕, 여러분 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에게 줬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주인이 농부를 압제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과다한 세를 요구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포도원보다 이 포도원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도록 이 포도원을 아름답게 만들었고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었고 안전하게 만들어서 이 농부에게 주었습니다. 농부는 일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비유에서는 일할 수 없는 자, 정말로 늦은 시간까지 일할 수 없는 자를 불러가지고 일하는 그러한 비유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도록 포도원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이 포도원 주인이 우리에게 포도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죄를 지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다시 포도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 부를 때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될 때 도리어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권위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참 주인이십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내 인생에서 나의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가 점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이 아니라, 내 지식과 내 지혜가 아니라, 사람들의 평판과 사람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더 풍성해지는 것이 신앙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죠. 내가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죠.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주어진 생각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거야. 너는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런 지혜가 있어. 내 말을 따라해.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가 내가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되지 못해서 그러한 문제가 여러분 생겼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정직하게 그래. 내가 내 인생에 나를 온전히 다스렸다라면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면 나의 인생에 문제가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히려 반대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무엇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납니다. 그 원인이 다 무엇입니까? 어떤 힘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 그러한 폭력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이 파괴된 것도 마찬가지죠. 자연을 파괴한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파괴하셨습니까? 아니요. 도리어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자연을 대했다라면 지금처럼 자연의 위기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사니까 자연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에 어떤 한 사람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려고, 서로 섬기는 자가 아니라 주인이 되려고 할 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주인이 되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권력이 남용되어서 폭력이, 파괴가,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니라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더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행복할 때는 언제입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다른 진리를 쫓아갔을 때 그들에게 불행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우상을 살고자 할 때 힘든 일이, 어려움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 인생을 드리는 것과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과 또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여러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의 터전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포도원과 같습니다. 그 포도원에서 약속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새를 바치는 것처럼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온전히 드리고 예배하고 주님만을 섬기고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떠나 그 주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열매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입니까? 나의 생각과 뜻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평판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우리 삶을 움직이는 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로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여러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의 삶은 온전히 성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비록 십자가의 길을 알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능력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리스도께 순종하신 것처럼 여러분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